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니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맨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오늘 본문 1절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치신 후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따라 사역하시다가 여리고를 지나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도착합니다. 마지막 남은 한 주간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위함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3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벳바게는 예루살렘과 좀 더 가까운 곳으로 베다니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맞은편 마을, 즉 벳바게로 2명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이곳에 가면 매여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발견할 것인데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들어가시고자 나귀 새끼를 끌고 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나귀 새끼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한 사람을 위해 구별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즉 예수님을 위하여 미리 구별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것에서 예수님은 군림하는 왕이 아닌 섬기는 왕, 겸손한 왕이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종종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말은 전쟁을 할 때 주로 타고 다니고 왕의 행차나 혹은 대관식에는 나귀가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아버지의 노새를 타고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를 가져올 때 주인이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가 즉시 허락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예수님과 나귀 주인 사이에 미리 이야기를 해놓았어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신비롭게 미리 주도하셔서 하신 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리 사전에 조율을 했다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굳이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풀기 시작했고 주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답변을 하자 허락을 받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님에게 끌고 온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안장으로 삼아 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탑니다. 일반적으로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자들은 도보로 걸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짐승, 즉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순례자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입성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감추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 여러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전도하시며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최대한 숨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때가 왔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남은 한 주간 동안 비로소 자신이 메시아됨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그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행진하였습니다. 무리들이 외치는 말에서 보듯 그들은 예수님이 드디어 로마를 몰아내고 이제 다윗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잔뜩 기대했던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누가복음에서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서 로마의 오랜 압제에서 해방을 지켜주시고 유대인들을 구원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열렬히 지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환호와 영광스러운 행렬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마가는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라고 보고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먼저 그의 성전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다윗과 같은 왕, 공의와 구원과 겸손한 왕, 언약의 사자로 들어가시는 모습 하나하나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과거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지금 주님이 하시는 그 어느 것 하나하나 그냥 자의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심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성도가 된 것도 알고 보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없는 일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모든 구원과 약속, 복도 빈말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기에 또한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오늘도 하나씩 약속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너무 조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급함으로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대로 되기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일도 불리하거나 잘못되거나 혹은 실패로 끝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정반대로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들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승리를 외칠 때, 예수님이 아닌 죄인 바라바가 대신 풀려날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 모든 것이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지만 그 일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 도리어 성취되었습니다. 성도 안에서 절망으로 끝나거나 후회로 끝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로 결국은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안 좋은 일로 인하여 낙심하고 주저앉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도리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절망이 어느 순간 희망이 되고 복이 되기를,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난 수많은 일들로 인해 낙심할 때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므로 성도를 향한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꾸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와 같은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제약과 아픔조차도 실패조차도 영광이 되도록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탄식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로 인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